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그와 함께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와 일어나는 한 거지가 문대 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들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번개를 밟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답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물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어 내 혀를 스마르게 하소서. 내가 이 불로 가운데서 괴로워하노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사사기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번호를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탱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문하게 하여 그들로 흔히 공부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네. 15장 또 16장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부르는 비유죠. 이 비유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 뭐가 애매한가 하면 부자가 뭘 잘하고 했는지 그리고 나사로가 잘한 게 뭔지가 명확하지는 않죠. 부자는 잘 살았지만 믿음이 없었다거나 혹은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겨짚어서 결과만 보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찾아내려고 막 애를 쓰죠. 그래서 눈에 들어온 것이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면서 살았고 나사로는 때문에 떨어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겨우 먹고 살았다. 그걸 먹으려도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게 부자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화롭게 살고 나사로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게 잘못이다,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뭘 잘했습니까? 나사로가 그 때문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거나 혹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산 겁니다. 본문은 나사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천국과 대학은 마치 서로 볼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하고 그 사이에 구름편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보고 또 이 어떤 데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복음을 지옥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유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지 그 비유가 실제 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지 실제 천국의 모습 이런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유를 할 때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이들에게 이 비유의 시작이 15장 첫 절에 보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걸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신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 착각하고 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고 바로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천국과 지옥의 비유,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조금 15장을 복사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논구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책망의 생각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죄인 한 사람은 훨씬 더 귀하게 보이고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그 가치보다는 99의 의인의 실천에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가 비록 중요하긴 하지만 그 회개는 신자로서 기본적인 것이고 실천은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예수를 보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냥 수군거릴 정도 아니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을 함께 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준을 갖고 예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에 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자들과 함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형편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이시죠. 부유하게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부유하게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복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부유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나 저 죄인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적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낙인 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정을 찌르시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부를 사랑하시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비유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 코스로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뭔 소리냐? 우리에게 부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건데 이 복이, 이 부유가 하나님의 복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라고 그들은 예수의 말씀마저도 비웃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그들은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는 선입관을 그들은 율법주의자에서 내려도 보면 그냥 산만 보면 사실은 대단한 종교인들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재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믿다면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래 신앙생활 적응돼야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다들 부러워하고 자기가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존경해 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평가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 그들 가운데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이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다면 이건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정도입니까? 겉으로 보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뭐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종교생활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나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죠. 누가 나와 같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보고 완전 누굴 복주겠냐 이런 자만심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 기준에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냐 이런 자신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이 땅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의인 99보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자기 누군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온 자 그가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회개가 중요하다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장과 16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처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멋대로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비유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들다 보면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자의 특징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1%에 해당되는 아주 금수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옷도 아니고 자색 최고의 입었던 옷이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때깔난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삶도 호화로웠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즐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를 갖고 하나님 주님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 그것을 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나서는 반대로 흔들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로 벌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 부자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겨우 허기를 면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를 핥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비참한 사람이죠. 집 대문 하나 사이로 그 안에 있는 부자는 너무 호화롭게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대문 바깥에는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아주 처참한 삶을 사는 두 사람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바로 장소로 옮깁니다. 화면을 옮기셔서 죽음 이후의 세계로 주님께서는 안내를 하죠. 죽음 이후의 세계 보니까 부자는 죽어서 헌부에 있고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사람들은 쉽게 부자는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이 비유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결과만 보고 볼 때에 이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없었고 나사로는 그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돈만 좋아하고 세상을 즐길 줄만 알았지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이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 안겼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자가 자세고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부자가 자신이 있는 돈으로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잘못이라면 그럼 모든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다 천국 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의 삶이 같을 수는 없죠. 대문 앞에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혼자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우리가 부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문 앞에 그 더러운 거지가 사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다면 그나마 부자는 나사로를 그래도 봐준 게 아닌가 꼭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 그냥 둔금 안 되고 집안에 들여서 방 한 개 내주면서 적어도 음식도 먹여주고 그래낸다고 고집 부를 수가 있겠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자의 잘못된 행동 혹은 나사로의 믿음의 행동 이런 구체적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걸 따지는 것으로 싶은 것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한단 말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누가 하는 게 올바른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부자가 올바른 사람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서 예수 잘 믿으면 잘 되시니까 예수 믿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맞기도 하지만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천국 갔으니까. 또 맞는 말이죠. 천국 갔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부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한다면
부자는 하나님을 가장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와 나사로가 부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한 초점을 두고 있다면 결국 거지라는 나사로는 결국 죄인과 세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와도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만약에 이런 부자,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부자와 그냥 착착을 사는 나사로라고 거지가 있다면 누가 하는 게 복받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저 부자는 참 저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니까 교회도 안 빠져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부자에게 기울어 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그럴 때 보여도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만드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에 들어간 기준도 하나님 정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삶만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우려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는 이름, 거지는 나사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는 누군지 이름이 없지만 이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도운 자 같으면 건강하고 사방 잘 되고 가족들 화목하고 집안에 문제가 없고 이래야지 하나님 도우시는 가정이지 또 사람이지 어떻게 이렇게 남의 대문 앞에서 그 주석 음식이나 주워 먹고 개들과 살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굳이 말씀하시므로 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업무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천국가가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최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자기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못 들어가고 자기가 무시했던 그 부들떠보지 않았던 그 거짓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절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때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앉았어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받은 장소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부탁하는가 하며 나를 긍휼히 주셔서 전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내가 적시게 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너무 목이 막 간절히 시려서 고통받고 있다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당히 중요한 단어를 하며 나를 긍휼히 달라는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세상 사람과는 한 번도 자기가 긍휼을 받아야 될 자인 것을 생각하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모두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앉아서 내게 긍휼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당자가 당진하고 대중에 앉았을 때 아무 주는 사람도 없고 굶어 죽게 됐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긍휼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긍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그러면 지옥에 나갈 수 있는 거냐?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지옥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적실 만한 긍휼을 안 베풀지는
그 은혜도 안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 한 방울 찍으면 그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또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한 은혜도 주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생전에는 자신이 긍휼의 이익을 받아야 되지 않아서 전혀 생각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게 바로 바리새인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좋은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불을 누리고, 사람의 존중을 받고 있고, 누가 보내고 모험적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받은 사람인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 그 사람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갖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갖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이 스리란 바리새인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그들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매일, 율법의 가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결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조금 내용이 이상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렸으니까 천국 가서 결혼을 당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산 사람은 다 젊어서 위로를 받게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크게 공평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기독교 사회란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그 공평이라, 그게 정의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진실에도 그게 정의, 공평일 수 있습니다. 다 공평하게 살길 바라고 부자는 가난 좀 나눠주고 좀 그렇게 도와주기 살고 또 부자 좀 뺏어가지고 가난 좀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국은 세상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나라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는 그 말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주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부자 스스로 자신이 가정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살아야지 않냐는 겁니다. 네가 누고 싶은 것, 네가 갖고 싶은 것, 네가 가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내가 누리는 마음도 누린다는 것은 이 부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여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진짜 하늘의 부여는 이 땅에 있는 그 부여를 통해서 하늘의 부여가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아 준 건데 이 땅의 부여가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있는 그 영원한 부여가 필요 없는 걸 살았다면 그럼 그것은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해서 마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고했다. 이 땅의 삶을 수고하게 살았다.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 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힘겹게 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별도 나왔죠. 그 불의한 청지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친구를 사귀죠. 그래서 우리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물을 활용해서 친구 삼아라는 말이 네 방패를 삼아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았다는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질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죽어갈 때, 죄를 고통받을 때 그 모든 안아주고 그 모든 해결하시는 진짜 친구, 영원한 친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의한 재물 갖고도 지 미래를 준비할 그 청기를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도대체 뭘 준비하느냐? 너희의 진짜 친구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믿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친구가 많으니까, 부가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도무지 가수는 그날을 우리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도 없어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우리를 친구를 안내해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나에게 진짜 좋은 걸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 뭐하든지 가라든지 재물이 있든지 어떤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것 아닌 걸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해서 주어진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거나 우리의 영원한 친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재물이 많다는 것이 단순히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은 것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부자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복은 부자 되는 것이죠. 서로 부자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쨌든지 거짓 나사로보다는 부자 쪽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록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을 말씀을 하긴 있지만 나는 부자 되어도 지옥을 안 간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점화해 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부자라고 그 부를 언제든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는 재물을 숨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죠. 하나님을 숨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부자가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의 가스까지 남았는데 그들이 나처럼 이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원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한 번 더 이야기했죠. 아니요. 죽은 사람이 많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정신을 차렸고 깨닫고 지옥에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 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우리 땅에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천국을 듣게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그저 관심 정도로 떨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수용하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시대에 살았던 죄의 사람들을 처절하게 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의, 자기 부, 자기 도덕, 자기 것들까지 내세우면서 자기 입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해서 나는 친구가 별로 필요하지 않고 영원한 친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전 사는 자들의 주어진 것은 지옥을 집합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 복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복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친구 사는 사신 것이 내게 믿어진 것이 진짜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그것이 증거가 믿음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 아들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저 부자와 저 세리들과 저 서기관들과 저 바리새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의 부나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인간의 욕망에 취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올리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속에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마음 우리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힘겨워도 그 힘겨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도 사모된다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믿어진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이 믿음을 늘 간직하고 겸손히 살고 우리의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삼고 하나님 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주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이들 알지 못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이 원리를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도덕적인 생활로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시도록 역사해 주기 위해서 잠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와 낯설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기뻐하고 공하시며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이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포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신주님을 위하여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시고 우리가 소망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부모의 삶이 하든지 그 삶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고 그 삶을 살아가며 어떤 누구도 부모하지 않고 주와 영의 삶을 살아들이 뇌가 역시를 통하며 말의 생지어서 종교에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신을 살아가들이 뇌가 역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소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전에 감사하고 찾도록 하는 우리의 죄를 수준이 이끌고 인도와 역시를 돌아오며 이끄다 발견하지만 성경의 역사가 믿을 수 없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어디 역사하시는 분을 주시고 수행하시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달으며 진정한 소망과 분명한 자랑들을 우리가 분명히 세우고 사는真理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이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도움을 입은 자들 되기를 원하고 긍휼 입은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공동체 묶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선양 수사자들로 살아가는 것으로 소망을 살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 어떤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지 그 기업과 그 삶과 그 과정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즐거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